올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좀 누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형통한 삶을 위한 도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온유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집념과 열정의 사나이였던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또 그 아들을 통해 꿈의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4대에 걸친 인생의 그 스토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은 인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인내하는 그 일이 우리 삶의 형통함을 앞당기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온유와 겸손이 좋기는 하지만 온유와 겸손조차도 인내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바지에 놓인 축복의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덕목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인내 때문에 자기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내게 온 그 축복을 인내하지 못함으로 일평생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값있게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야말로 그 돈을 값진 곳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 돈에 대한 우리의 그 신앙관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형통하고 잘 사는 삶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인 그 사람이 될 때, 그 삶이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100배의 축복을 얻으며 그 삶을 형통한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14절, 15절, 이삭이 드디어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위기는 그래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어떤 성공이나 축복을 얻게 되면 그것에 또 합당한 그 대가를 치러야만 반드시 그것이 내 손에 쥔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그 열매를 거두었으면 그것으로 이미 이삭의 인생은 끝이 나고 형통과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시점 그때에 그 축복이 진짜로 내 것이 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시기에서 이삭의 모든 소유를,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꾸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우물을 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 우물도 빼앗게 되자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면 반드시 축복의 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과거에 어떠하였던지 지금까지, 아니 방금 전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먹었던지 주님은 상관하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을 붙잡게 되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축복과 형통한 삶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2013년도에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참 믿음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모처럼 용돈을 얻고 세배를 해서 이제 그 용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난밤에 11조를 내려오는 차에서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 중에 이셉이라는 아들이 도저히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말씀 마무리 짓는 저에게 와서 아빠 11조 꼭 내야 돼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성도 중에서도 자식이 가장 어렵구나.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막 쫓겨서 내야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로 와보라. 그러고선 무릎에 앉히고 쌍팔년도 제 간증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더니 주님이 정말 갚으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주셨던 학비 주시고 뭐 했던 간증까지 이 어린아이에게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 마음이 녹아져서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시골에 가면 또 받을 텐데 그것까지 해서 야 10,000원을 내라고 했더니 그게 너무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얼마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 가게 가서 거스르고 7,000원만 그러면 내라 그랬더니 아주 기뻐서 오늘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일평생 자기 열심이라고 하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저희 부모님도 드디어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노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나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 바로 뒤에 축복을 감추어 두셨다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사막길을 가게 됩니다. 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더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 다른 친구가 조금만 더 가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를 간 후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무덤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포기하려고 하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도 끝내는 살려고 가다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우리도 여기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겠구나. 그때 옆에 있던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니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인가를 찾아가서 결국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보는 이것을 쉽게는 광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는 이 광경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아름다움의 깊이가 다릅니다. 신앙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달리 보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다 죽는다고 말할 때 다시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삭은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 또 하나님이 축복의 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서 무덤이 어른거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때가 오히려 고난이 끝나가고 있는 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내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 축복이 결국은 내 인생을 형통함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가장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시온의 대로와 같이 내 인생이 열려야 하는데 자식 문제로 이런 문제로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고비가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결국 그 문제가 하나둘 풀려지게 되자 그 삶이 형통함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그러려면 오늘 이삭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양보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을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광야에서 우물은 큰 재산이자 자기 생명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곳에 흔적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가던 터전 옆에는 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심지어 이 오아시스와 같은 이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물이 생명이나 다른 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그 우물,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행포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와서 너희는 이제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 곁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그 모든 땅과 그 우물을 이곳에 버려두고 이곳에서 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어 쫓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대개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온순하고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생명의 해가 임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삭도 그렇게 팠던 그 우물을 메꾸고 빼앗기게 되자 싸우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상당한 힘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조용히 떠나 가나안 땅 끝, 바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고 그냥 이렇게 양보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곳에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샘이 터졌다고 오늘 말씀 1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서 물이 터지게 되자 또 그곳에 누가 오게 되냐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우고 그랄 목자들이, 더구나 여러분 오늘 26장 1절은 그곳에 흉년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방 땅으로 내려가던 때에 유독 아버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던 그 터전에서 그 문제와 직면해서 믿음으로 우물을 팠던 사람이 이삭인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떼를 부리는 사람을 만나도 이삭은 또 양보를 합니다. 오늘 이삭은 비굴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세비가 그 작은 물질이지만 자기에겐 사실 큰 물질입니다. 그것을 드리기까지는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이 아니고서는 아마 오늘 예배 자리까지 제가 오지도 못했을걸요. 그러나 그가 깨닫게 되자,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양보하면 우리의 인생이 진보하게 만드십니다. 물러서는 이 양보하게 되면 진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 앞에 맡겼더니 그분은 오히려 채우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낮아졌더니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죽어졌더니 죽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역시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희생, 양보가 없이는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그에게 와서 28절, 29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를 가만히 보고자 하니 너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맺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양보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의 가운데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 안디옥 교인들의 이 양보하는 이 마음, 무언가 자기들과 달리 살아가는 이 마음을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세상이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양보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는 내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이 다 발가벗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떠한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와서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 외치는 자가 많아도 생명수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양보했던 이삭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한 번 더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양보하는 그 마음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했더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 역시 창세기 33장에 가면 자기를 쫓고 있는 형 에서를 향해서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 그 형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하고는 형을 만나고 첫 대면이 이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형님을 뵈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수요 은혜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은 우리가 다 잘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내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앙의 순례를, 광야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내가 우물을 팔까, 이 교회에 우물을 팔까, 그래도 뭔가 허전함이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우물을 파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누구라도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그 믿음을 향해서 가야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전에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야곱의 눈이 바뀌니까 20년 만에 본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13년도 원하기는 정말 남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얘들아 너희의 얼굴을 안에서도 부모님이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오늘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척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참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개척만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울컥거립니다. 여러분, 뻐꾸가 너는 왜 우니? 뻐꾸가 너는 개척도 안 했는데 왜 우니? 이 아름다운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개척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또 하나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계속 우물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남다른 개척 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 너가 여기 와서 우물을 빼앗게 되면, 너가 이곳에 우물을 또 메꾸게 되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면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를 괴롭히고 시기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메꿔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그 강원도 그 일대에 가장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인데
뭐 키가 작으니까 저를 괴롭히는 애들은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이세비 마음을 이해합니다. 뭐든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조짐만 보이면 치고 먼저 들이받고 먼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많았는데 여자아이들도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 어떻게 괴롭힐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마음에 옥이나 이 분노가 있어서 많은 나쁜 일 중에 그 집 아버지 지나갈 때 옥수수밭에 숨어 있다. 벌집 건드려서 다 쏘이게 하기. 특별히 그 집 아버지는 대머리입니다. 애련아 미안하다. 애련이네 아버지는 대머리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제아기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밤길에 가다 풀에 걸려 넘어지게 풀 다 매듭 쪄놓으면 그 집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걸려서 또 넘어집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삽자루 가지고 하루 결석하고 그 집 길을 그냥 끊어놔버려요. 푹 파서 나뭇잎 이렇게 해서 빠지게 합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마지막이 그 집 우물에 돌을 다 채우고 거기에다 한우 소똥 막 넣는 일로 제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 된 마음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동네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경찰이 와서 조사한 것도 아닌데 저기 봉춘이, 제 본명이 원래 이봉춘이었습니다. 봉춘이가 또 사고를 쳤구나. 그래서 수사할 것도 없어요. 뭐 일만 되면 분명히 제아기가 그 일을 했을 거다. 여러분 오늘 이삭은 그와 같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도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식으로 말하면 너가 때리면 내가 다른 동네로 가서 살면 되지,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되지 라고 좀 개척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때 여러분이 한 번 참고 인내한 그 일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삭의 끊임없는 양보로 마침내 르호봇에서 다툼이 멈추게 되자 이삭은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넘고 주님이 주신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축도가 두 가지 예가 있는데 민수기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예문 안에 축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 평화와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찍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려고 참게 되면 화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내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인내하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마음이 허전한 이유가 예배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이삭은 이방에 있는 넓은 장소인 르호봇에서 머물지 않고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이었던 부엘세바까지 이동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형통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신구약을 관통해서 읽어볼 때 하나의 좋은 관점은 어디에 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면서 이 신약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한번 보시면 이 성경 보는 재미가 성경 꿰뚫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100배의 축복을 또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모든 삶의 축복의 원천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냐면요, 그 어려운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22장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첫 주에 보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갈 때 그 사환들에게 22장 5절은 내가 저기 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나에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때에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은 지금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많은데 지금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축복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당시 축산업이 전문이지 그는 농업이 전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우물을 파고 농사를 하면 수확을 거두는 것이 100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복된 존재로 살아가고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을 다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만 막혔던 이 배수관이 열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뚫어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을 일평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뒤에서 등 떠미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형통함이 나의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